함께 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주님 평화가 함께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한 주 딱 땡스기빙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데 힘들었어요. 그거 잘 먹고 잘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최초의 선교사. 왜냐면 이 복음을 들고 이방에 가서 다른 외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최초의 선교사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신학자라는 이름도 붙습니다. 아마 평생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대부분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당시에 교통의 이 거점,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던 곳에 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얘기군요. 사람이 작은 곳에 가야 돼요? 큰 곳에 많은 곳에 가야 돼요? 많은 곳에 가야겠죠. 많은 곳에 가다 보니까 이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은 그런 곳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몰려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왔다는 얘기겠죠.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 종교적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이 종교라는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해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이 들고 온 예수님의 복음을 그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에베소나 그런 거점 도시들은 대부분 어떤 그런 새로운 학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든지 이동하는 데 편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배편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바울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다양한 인종과 교통의 편리로 인해서 이 복음의 파급 효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쳐가고 선원들이 왔다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이 동네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것처럼 더 멀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노력은 더 빠르게, 더 멀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충족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은 더 멀리, 빨리, 효과적으로 전해졌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학,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죠. 약간 철학과 연결되고, 또 목사님이 신학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신학의 첫 번째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첫 번째 신학자라는 이름을 듣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어야 됐어요. 바울은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은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서 씨는 바울에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편지로 묻는 질문에 바울이 편지로 답을 주는 것이었으니까 최초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그때 실시간으로 교인들이 궁금한 것들을 응답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주한 첫 번째 신학적 질문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삶에 살아온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스킵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런 논쟁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할례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할례 논쟁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는 어떤 그런 징표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 누가 들어가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죠. 뭐냐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흔히 여러분들 할례 논쟁은 율법이 필요한가, 이방인들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든 이것을 응답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그 문제로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이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 즉 신학적 작업은 뭐였냐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 기독교 신앙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잘 지키고 주의를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빠지지 않고 지키고,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여러분 그런 행동이 나서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바울의 이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가 있으면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금씩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든든히 붙드는 신앙의 고백의 진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죠? 교회가 예수를 믿는 곳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 말고 다른 걸로 기독교를,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을 저울질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 이해와 함께 바울이 주력해서 편지를 나눈 내용들은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편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면 믿음을 대해서 강조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실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사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7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타박하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뭘 인색했냐면 서로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후원을 아끼지 않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서신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편지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울 서신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그런 바울이 쓴 편지에서 두 가지, 많은 내용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 교회, 신앙, 복음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이,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다고 얘기하죠. 또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학의 고백이, 이 신앙적인 고백이 다 여러분들 그 근거를 뭘 세우는 거냐면 이 신학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신앙도 세워지고 복음도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즉 우리들이 이런 신앙적인 어떤 교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일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믿음과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에 대한 감사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갖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사랑이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5절에 두 가지 감사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준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감사로 채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 대부분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는 주제는 주로 치유나 안전, 위로, 세상의 변화를 갖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모양을 보여주냐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 혹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의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어디선가 만난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결혼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해줬어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결혼한 얘기도 재밌긴 하지만 남이 결혼한 얘기 재밌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에 처음에 연애를 하면서 이제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빠하고 식사 한번 하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긴장된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시아버지가 대뜸 이제 그 여자분이 아마 이공계 쪽에서 공부를 했나 봐요. 수학 문제를 하나 내밀더래요. 미적분인가? 풀 수 있냐고. 아니 이게 긴장된 마음인데 갑자기 수학 문제가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얼핏 보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풀었대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 될 분이 그러대요. 합격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안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아버지도 이 수학을 잘하는 분인데 이 와이프도 별로 관심이 없고 애들도 그런 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밥을 먹으면서 이 남자친구의 집안이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엄마가 교회를 안 가면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때리기도 하고 교회 안 가면 때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커서는 내가 교회 절대 가나 봐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밥 먹을 때 그러더래요. 교회는 다니니? 이렇게 와서 올 게 왔나 보다 싶어갖고 자기가 준비한 말을 했대요. 저는 주일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그 야학 같은 곳에 가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인가? 좋은 대답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 가족들이 다들 그래요. 어머나, 진짜 좋은 너 여자친구 며느리 될 사람이 맞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사는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데 주일날 교회를 왜 가냐? 안 가도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화를 나눈 분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맞춰보세요. 나 얘기 안 할 거야, 답을. 제가 목사인 거는 힌트예요. 목사가 사람 어디서 만나요? 에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준이 있냐 없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분의 시부모님 되신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한, 단순히 교회를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사느냐. 저는 이분의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교회는 신앙의 현장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지 이상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지 어디 잡을 수 없는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증명하는 심각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게 몰려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를 우리 푸시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을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 해보지 않은 사랑도 경험하며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문처럼 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럼 믿는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풍요로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풍요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적이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내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속. 상속을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리워드라고 해요. 리워드. 바울은 19절에서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힘,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뭐 기도를 세게 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막 40을 했더니 막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사랑해요?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 괜찮아,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은 주어진 법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구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고 잘못하면 심판을 주신다는 어떤 그런 거에게 포커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소한 것에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내 점수는요? 그러면서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 당신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대로 잘 배우고 있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끼리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걸 하고 있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린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잘 드러내고 뭐 헌금이 차고 넘치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상황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달력은 이제 아직 12월 한 달이 더 남았지만 교회력은 이제 끝이에요. 오늘로. 그리고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뭐냐면 대림절이에요. 4주간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래로 우리들은 좀 더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수많은 권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질까? 신앙이 더 좋아질까? 그거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들 결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년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참석하고 속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게 변화를 주려는 마음이 새해에 생기죠. 어렵군요. 이게 생기죠. 네,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새해 하면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삶을 좀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뭐 별 계획 세우잖아요. 제가 기억나세요? 제가 올해는 살 빼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선언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래요. 목사님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잠깐 그래 옆구리를 만져보죠. 성공했나 안 했나.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어야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선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연초에는 사경회를 좀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연차별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개설해야지, 속회를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다 섞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마련해야겠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목회계획 피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잖아요.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잘 모르시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할지 기도표도 만들고 그걸 하러 가요.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지난주에 오린다 캠퍼스 열쇠 받았어요. 오늘 연합속회로 다 함께 이제 점심 다 먹고 유스아이들 펀드레이징 다 마시고 다 같이 가는 거야. 파킹랏이 크니까 그냥 차 딱 대고 그 본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키를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딱 했는데 기뻤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약간 막막한데 기쁘기도 하지만 막막함이 오죠. 고민이 계속 얹혀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든든히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든든히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까? 예, 우리들이 많이 들어온 얘기고 많이 고백하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약간 뭐냐면 이제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확실하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런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교회가 좋은 장소로 옮겨가도 우리들은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너무 쉽고 간단한데요. 실제로 부딪히면 그게 사랑이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려운 걸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잘 지켜내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소문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엔 누구 입으로 나가요?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 열린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누구의 입을 통해 가요? 열린 교회는 사랑이 없어. 누구 입을 통해 가요? 여기 있는 우리 입을 통해 가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고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바울도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 그 현재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